생각나는 게 요번 구절인 거예요. 그러고 간절함이라는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되게 필요한 마음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좁혀져서 홍천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지금 우리가 홍천 중앙교회가 전도 기간이니까 이게 필요한가 보다, 우리 교회에 간절함이 필요한가 보다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필요하더라고요. 저한테 없어요, 간절함이. 여러분들 요즘에 간절함을 느껴보셨어요? 간절함. 제가 간절함을 보니까 이렇게 원해, 나는 지선이 선에 원해, 이런 단순함이 아니라 아주 마음 깊이 절실하게 나는 이걸 꼭 원해, 이게 간절함이더라고요. 근데 이 간절함은요 되게 특이하게요 겸손과 같이 가요. 본인을 낮추는 사람만이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을 낮출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간절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 시대를 봤어요. 저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아마 미얀마 시대가 저희 언니, 큰언니 세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시대만 해도 간절함이 되게 컸거든요. 왜냐하면 공부 하나 하는 것도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초코파이 하나도 되게 귀한 음식이었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없는 정보와 시스템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옛날에는 질병 하나 걸려도 온 동네가 난리가 났고요. 환갑잔치가 정말 성대하게 이루어졌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60을 넘기기가 어려운 질병에 그게 많았고 의료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환갑잔치 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70 청춘이라 그러고요. 80 이제 호상은 100세가 돼야 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대처할 게 너무 많고 정보가 많고 뭐 고통을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 보면요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우리 신랑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대처해 주려 가거든요. 근데 알바들을 보면요 힘든 건 하기 싫어해요. 적당한 거, 거기에 적당히 버는 거, 또 많이 벌 생각은 크긴 하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요 그냥 모든 것이 이게 자존감만 커지고 자긍심만 커져가지고 다 밑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노력하고 하고 이 옛날 시대의 그 간절함을 갖고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물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간절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문화 속에 살다가 보니까 간절함이 우리랑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간절함이 조금 덜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뎌져.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간절함, 한 여인의 모습.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에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아세라 상을 믿는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을 주님께서 그 앞전 14장 뭐 여기까지만 봐도 선택된 유대인의 땅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나타냈다가 이방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옮기는 중에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질러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예수님, 제자,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크게 불렀는데 주님이 되게 신기해요. 무시하고 가신다는 거죠.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되게 절절하게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당해 보셨어요? 투명인간 취급 받아보셨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가족 속에 우리 신랑이 저랑 싸우다가 저를 무시하고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행하잖아요. 기분 그게 더 나빠. 싸운 내용보다 그게 더 나쁘다고요. 사람은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 여인은요, 내가 그렇게 크게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되려 그 옆에 있던 제자의 모습이 되게 황당하죠. 주님, 빨리 이 여자 좀 치워주세요. 너무 이게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아니고 귀찮은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 거죠. 그럼 주님한테도 당연히 들렸을 거예요. 그죠? 들렸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지금하고 모습은 다 틀리게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자는 그 옆에서 귀찮아. 주님, 빨리 이 여자 좀 치워주세요. 어떻게든 뭐 이적을 베푸든 그냥 여기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태도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야,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왔는 줄 아느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라고. 저 여자랑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다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개에 주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요. 상당히 모욕적인 거예요. 근데요,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고백이 너무 신기하죠.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거기에도 남이라고 표현 안 해요. 주라고 표현해요. 주님 맞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선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어요. 주라는 표현보다. 근데 이 여자의 고백은 한결같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바울을 믿고 아세라를 믿었던 그 환경 속에 자랐어도 지금 당장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 맞습니다. 고백하죠.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고, 너한테 줄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개에게 준다고 모욕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이거 못해요.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한테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나 좀 어떻게 해줘. 못해요. 이게 가능한 사람은요, 절실한 게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절실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식이 너무 아파요. 안 해본 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 당시에 무엇이든 있는 거를 이 엄마가 다 찾아가서 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당장 제 딸이 그렇게 성장해서 시집을 갔어도 아프다 그러면은 싸매고 가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이 맨날 귀신 들려 있는 이 딸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요. 딸이 힘든 거예요. 저 젊은 나이에 제가 저렇게 묶여 사는 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마음을 이 여자는요, 나라고 표현해요. 주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을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요. 이거는 딸과 나를 동일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딸의 고통을. 내 이웃의 고통을요, 너만 죽을 병 걸렸지? 불쌍하다.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나 쟤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 거로 주님께 고했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인의 말이. 그렇다고 이 여인이 신기하게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칭찬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요, 우리 삶의 신앙의 응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성도님들의 응답이 내 믿음이 커, 내 소원대로 될 거야, 즉시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뿐이에요, 주님만 가능해요 하는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요, 간절함, 그리고 답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26회 예수사랑 VIP 전도축제예요. 저거 1년에 2번 하니까 13년? 맞죠? 13년 되셨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계세요?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 영혼에 대해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우리가 이루어 나간 200명 이루어 나가는 거, 400명 이루어 나가는 거, 작년에 왔던 친구 다시 오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밝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일단 와야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간절함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모든 시스템들은 어떠한 것의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그 좌절된 마음들, 우리의 약간 느슨한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하는 시기를 갖는 거예요. 사순절이요, 고난과 고통,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기를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은 다 이기셨거든요. 그 승리를 믿고 그 시간에 회복하는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전도축제도요,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여인처럼 자녀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 내 전도의 대상들, 내 가정들, 내 이웃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이웃에게 틀림없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요, 홍창중앙교회 오셔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축제 때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맥으로 보면요, 15장 앞절에 보면 그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써져 있으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어? 이렇게 예수님이 하도 유명해지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이 내용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최대한 생활 속에 주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식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한 거. 이게 정통이에요. 전통. 이때 손 씻는 것도 전통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법을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것을 착각해요. 되어진 형식을 너무 보다 보니까 마음을 잊어버린다고요. 믿고 번듯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 그걸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무 열심인 거 알아.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이 너무 그립다. 나는 자녀가 솔직히 1,000만 원 안 주고 100만 원 안 줘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와서 점심 한 끼 사주면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그거랑 똑같아요. 주님의 마음. 1,000만 원도 좋죠. 1,000만 원도 좋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 크기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 부피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늘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초심과 첫사랑일 때에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홍천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20살 때 은혜 받았을 때 새벽 예배 가고 싶어가지고 밤을 꼴딱 새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주일학교 때 찬양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PPT 이런 게 없잖아요. 궤도를 그린다고요. 전지 이만한 거에. 근데 미술에 감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그걸 그리니까 그 5선줄 그리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서 밤새워서 또 그 줄 삐뚤나게 안 걷는 거 그거 연습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율동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요, 점점 커져서 봉사도 즐겁고요, 이웃도 즐겁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제 달란트가 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 교회가 멀어서 새벽 예배 못 가겠어, 수요 예배 못 가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집이 교회에서 너무 멋인 거예요. 이사하세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 되게 다르죠, 느낌이. 교회가 집에서 멀어. 이러면 집이 중심이에요. 그죠? 근데 집이 교회도 너무 멀어.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의 본업은 교회예요. 말씀이고요. 우리는 뭐 대통령이 혹은 어떤 부장이 내 본업이 아니에요. 내 본업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친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 내가 먼저 믿으니까. 비록 나는 가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해질 수 있어. 그러나 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거야 하는 그 마음, 그 애쓰는 마음을 하나님이 늘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을 예배자로 찾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항상 주님께 집중하고 간절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진 것 없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받은 자로 우리가 이웃에게, 가정에게, 우리의 일터에 나아가서 믿는 자로서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계절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좌절 속에, 우리의 후회 속에, 우리의 절망 속에 주님 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주님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 거룩한 영이 깨어나고 또 경건한 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